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어려 보이십니다. 오늘따라 어려 보이시다. 네, 예, 어려워 보이십니다. 아니라 어려 보이십니다. 네. 확인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네. 네, 한번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밥 좀 사주세요. 밥 좀 사주세요. 네. 바쁘면 돈으로 주세요. 네. 네. 여기 꼭 돈으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간절함이 넘치십니다. 보통 예의상 이렇게 하는데 안 사주면 우리 목사님, 교수님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음성으로 네네. 저기 뒤에 관식도 많으신데 네네. 오늘 주머니에 많이 넣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좋습니다. 네. 저는 그 시간이 많고 한가합니다. 네, 한가하고 교수님 그 개척하신다 그럴 때 처음에 개척 예배도 같이 감사 예배도 드렸는데 저는 청년들이 많은 교회 이렇게 있는데 와 보니까 정말 젊으신 분들이 많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늘 이제 저는 그 교수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저도 이제 연합이라는 거를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연합이라는 사역이 쉽지 않거든요. 왜 쉽지 않냐면 보이는 게 없어요. 잘해도 보이는 게 없고 못하면 보이는 게 좀 있겠죠. 근데 이게 연합이라는 거는 제가 해보니까 아무리 해도 티가 잘 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업으로 따지면 어떤 거를 이렇게 일궈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흩뿌리는 그런 사업? 네. 마치 비즈니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자산의 증식이 보이지 않고 누가 이거를 가져가는지를 잘 모르는 게 연합사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역에 또 하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 좋은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한 번은 좀 와야 되겠다 해서 네 너무 감사하게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보통 이제 주일날 설교 요청이 오면 큰 교회든 뭐 어떤 교회든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가 있다 보니까 자주 나갈 수는 없으니까 대부분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래도 교수님께 제가 배우는 것도 참 많고 함께하면서 너무 많이 감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꼭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나눠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중독에 대한 책을 제가 여러 권을 썼어요. 중독 A to Z나 청소년들을 위한 나도 정말 중독일까? 우리 아이 중독 심리학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독 전문가랑 목회자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 한 36명 정도가 다 중독에 관련해서 교수직을 하거나 전문 상담직을 하거나 연구직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책을 2권을 냈는데 그 2권 중에 하나가 중독에 대한 성경적인 대안 파트인데 그거를 제가 이제 쓰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딜 가면 항상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근데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달라 그랬을 때 그렇죠. 사실은 저는 어딜 가면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 예배와 중독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고민을 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그 신명기 이 6장 4절부터 9절은 쉐마라는 말씀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쉐마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들으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좀 들어 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가장 못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듣는 걸 잘 못해요. 의외로 우리가 듣는 거를 굉장히 잘 못합니다. 네, 제가 연합집회 하면서 찬양팀이 수많은 찬양팀이 왔다가 가거든요. 뭐 여러분이 알만한 유명한 찬양팀부터 아주 그냥 그 자기 자리 매김을 하는 찬양팀들이 되게 많이 오는데 제가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찬양을 하는데 음이 안 맞는 찬양의 인도자들과 보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모님 음이 너무 잘 맞았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라 그랬을 때 이게 음악의 전문가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진짜 음악을 이렇게 믹싱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왜 안 맞습니까? 직업이 음악인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도 음악을 전공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음을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악의 소리가 내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여러 소리가 나잖아요. 그 중에서 소리를 딱 찾아서 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지 절대 음감이 없거나 하면은 이게 부르다가 보면 컨디션에 따라서도 몸 상태에 따라서도 음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어요. 예배 사역을 하면서 뭐 누구나 다 음은 맞겠지라고 하는데 음 맞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 그래서 듣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람도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잘 못 들어요. 배우자의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그죠? 부모와 자녀 간의 소리를 잘 못 들어요, 사실은. 그죠? 이 성도들 안에도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죠. 왜 떠날까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소리와 같은 박자로 가지 않으니까 더 이상은 있을 이유를 못 찾거나 아니면 그냥 더 좋기 때문에 떠날 수도 있죠. 더 좋은 어떤 뭐 일을 얻게 되거나 뭐 사역지를 옮겨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헤어질 때는 듣는 걸 우리가 그렇게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스라엘 너네 좀 들어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 너네가 좀 말씀을 붙잡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으라. 예. 이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산상수훈 아시죠? 마태복음 5장에 3절부터 쭉 산상수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1절과 2절에 보면 산상수훈이 시작되기 전에 1절과 2절을 우리가 잘 설교를 하지 않는데 제가 한 교회를 10년 사역하고 쉬면서 하나님이 딱 눈에 들어오게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미요 라는 3절 말씀의 앞에 1절과 2절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 제 영적인 상황하고 너무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그 영적인 상황이 어땠냐면 저는 계속 말씀을 전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제 안에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다. 낮은 자를 향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들면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어디든 가면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보여주셔서 그걸 설교했냐면 1절에 보니까 어떤 장면이 있냐면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시는데 사람들이 나왔다가 맨 끝에 1절의 끝에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무리들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산에 올라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을 성경은 제자들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리에서 제자로 가는 그 변화는 무엇이냐면 묻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다음 주에 이제 잔치에 초청을 했잖아요. 목사님이 우리 이사를 했으니까 식사하러 오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상황을 다 알잖아요. 그죠? 식사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축하를 해드리려고 여러분들이 또 방문할 거잖아요. 그죠? 갈 때 여러분들 빈손으로 가시겠어요? 그죠? 뭐 봉투도 들고 가시고 보통 좋은 교회는 뭐 봉투에 1억씩 넣는다는 그런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1억 아래는 뭐 거지에게 접선하는 거지 그게 뭐 그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네 목적이 있는 아는 곳은 우리가 두려움 없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 주 5시에 여러분 여기 식당에 오십시오.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여기 따라올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잘 모르잖아요. 모르고 왜 가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목적성이 없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따라가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따진단 말이죠. 하나님 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 따라가야 돼? 예수님 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흥황되고 예수님이 더 유명해지는 것에 자기들의 지분,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렸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리들 중에 가난한 자들, 신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따라 나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되라는 입을 열어 말씀하신 구절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무리 왕일지라도 왕에 대한 기록이 없는 구절이 되게 많아요. 성경은요 다 생략하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족보의 마태복음의 1장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도 생략이 돼 있어요. 왕이 유명한 왕이 생략이 돼 있어요. 그만큼 왕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중요하지 않으면 필요 없으면 집어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5장 2절에서는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예배의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그러니까 오픈해 놓고 오는 거죠. 오픈해 놓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과감하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예배인데 우리는 그 예배의 목적성을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혹은 나의 위안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려고 혹은 관계성을 넓히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목적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건 너네가 듣는 게 너무나 안 되고 있어.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태어났을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가장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 뭘 가장 잘할 것 같아요? 사람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살아있는 기관이 듣는 기관입니다. 듣는 청력이에요, 청력. 그래서 눈도 못 뜨는 사람이 사랑의 아빠, 사랑의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눈물을 흘려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손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을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왜? 그 사람의 마지막 살아있는 게 청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께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배거든요, 예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나이가 많아갖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 100세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세가 됐을 때 여러분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편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120세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120살이 됐을 때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딱 하나 남겨두는 게 들으라예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이 예배가 마지막에 되면 안 되고 예배가 항상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중심이 돼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뭐 하시려고요? 뭐 하고 싶으세요?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세요? 난 예배다. 근데 이 예배를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뭐냐? 대부분 힘이 없을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선교지로 막판에 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선교사님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안 좋아해요. 오면은 다 원로니까 다 챙겨드려야 돼. 언어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다 챙겨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선교하러 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뜯어 말리셔야 돼요. 젊을 때 갔어야지. 싸디기 한 대 맞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일찍 가야 언어도 들리고 그 사람들 삶도 들리고 하는데 나중에 내가 몸이 안 좋고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된다. 어려움이 된다. 그쵸? 우리가 예배가 힘이 있을 때 예배를 드려야 그게 예배지. 가장 젊을 때 우리가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꿈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가 막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할 때 우리가 할 게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뭐냐면 나 1시간 예배 드렸어. 1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이 시간은 다 내 거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끊임없이 듣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 잘 보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이가 할 수 있는 거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이는 1살, 2살까지는 말을 못하죠. 그렇죠? 네,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하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도 들을 수밖에 없고 사람이 태어날 때도 말도 못하잖아요. 울기나 하지 표현을 못하니까. 근데 할 수 있는 것이 듣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계속 너네 있잖아. 듣는데 그냥 듣지 말고 2절에는 마음을 좀 다해. 너네 마음이 분산돼 있네. 마음을 좀 다해. 그리고 너네 뜻을 좀 다해. 너네 힘을 좀 다해. 그래서 내 말을 좀 들어.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너무 많이 근심해. 너무 많이 두려워해. 너무 많이 떨고 있어요. 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와 있는 캐나다 젊은 선교사님이 있어요. 네. 23살. 네. 선교사님. 근데 이분이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어려운 게 재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재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외로움, 고독이라고 얘기해요. 고독. 그래서 저한테 계속 얘기 와요. 목사님 너무 외롭다고, 힘들다고. 근데 제가 얘기하죠. 내가 understand 한다, 이해한다. 근데 그게 선교다. 그게 선교예요. 그게 선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 못 올려드리면요. 계속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여기 이석증이라는 거 있죠. 이석증이라는 게 뭐예요? 귀 속에 있는 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떨어져서 계속해서 지구가 도는 게 느껴지는 거죠. 예, 지구가 도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 울렁울렁 되죠. 왜? 계속해서 이게 마치 배를 탄 것처럼 배가 막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이석증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 자리에 있지 않은 돌이 떨어질 때 우리는 중심을 잃어버리고 빙빙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으면 이 고독이라는 것이 나를 깊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프랑스에 가서 선교지에 컨퍼런스가 있어서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저녁에 스텝 모임들이 쫙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이런 컨퍼런스가 너무 좋다. 왜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재충전하고 같이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선교지에 갔는데 진짜 무서운 싸움을 했습니다. 그것은 고독이라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있는 분인데 자기는 선교지에서 정말 힘드는 것은 한국을 떠나서 오는 밀려오는 끊임없는 고독이 정말 선교사가 넘어야 될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한 선교사님, 저희 예배를 섬기는 선교사님한테 사라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하니까 선교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가정으로 이렇게 왔지만, 사라 선교사님은 혼자 왔지만, 우리는 가족으로 이렇게 왔지만,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외로움 속에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첫째 딸이 중학교 1학년 때 왔거든요. 캐나다 영어만 하는 친구인데 1학년인데 계속 운다는 거예요. 왜냐면 근데 부모님이 있는데 동생들이 있는데 공부를 할 수 있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데 왜 우는가 자기도 처음에 생각을 못했는데 이 사춘기 때 자기의 또래 친구가 없다라는 게 그렇게 서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학교에 가서 왕따 당하는 것 같고 계속 그냥 집에 있어도 외롭고 교회 와도 외롭고 말을 안 걸어주는 게 아닌데 자기만 느끼는 고독감이 그 또래에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목회자로서 또 직분자로서 우리가 예배 인도자로서 고독감이 외로움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게 무엇이냐?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는 우울증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요 짧게 삽니다. 우리 인생 굉장히 짧게 살아요. 그죠? 근데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께서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우리는 항상 좌로나 우로나 우리는 끊임없이 치우치는 거예요. 자녀를 향해서도 얘가 이 길로 가면 어떨까 저 길로 가면 어떨까 계속 우리는 치우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자녀를 망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명확한 뜻이 있으면 그 뜻대로 가면 사실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자녀가 그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막 흔들어 깨워요. 야, 그 길 아니야. 가지마.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누가 막냐? 부모님이 그것을 가장 많이 막는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자녀는 가장 안전한 길, 보장된 길, 괜찮은 길, 나는 이렇게 가도 괜찮지만 내 자녀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자꾸 관철시키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그 뜻을 자신이 하나님께 그 뜻을 가져올 수 있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너가 지키고 너의 뜻을 너가 하나님께 드리고 너의 자녀는 너의 교회의 뜻은 그 뜻에 맞게끔 가게 만들어줘야 돼 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정말 못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배우자를 향해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변화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제가 이제 20년 가까이 아내랑 같이 사는데 한 10년 됐을 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포기했다 그러더라고요. 포기했다 그러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변화되지 않으니까 포기하니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네. 이 경지에 오르더라고요. 경지에 올라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제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양말도 잘 개서 놔야 되고 잘 집에 번호가 바뀌지 않았나 일찍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고 잘해야 돼요. 네. 포기하면 무서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한 10년은 자기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해도 제가 바뀌어지지가 않대요. 바뀌어지지가 않대요. 사람은요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발견한 게 뭐냐면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이 바뀌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도 나를 만나면 안 돼요. 유명한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녀가 하나님 만나면 게임 끝이에요. 네, 중독도요. 중독을 만났기 때문에 게임 끝이거든요. 근데 이 중독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중독을 내려놔요. 중독은요 병원 가갖고 고칠 수가 없어요. 약으로 고쳐지지가 않아요. 제가 중독을 상담을 하는데 중독자 부모님들이 그래요. 얘 병원에 놓으니까 침 질질 흘리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병원에서 약, 주사, 그 다 뭐 하는 거예요? 그 다 눌러놓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 우울증 환자, 중독자는 다 약으로 그냥 눌러놓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침을 흘리다가 좀 괜찮아져요. 다시 중독으로 올인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약을 더 이상 쓰지 않으니까, 눌러놓지 않으니까 몸이 괜찮으니까 다시 도박해요. 다시 게임해요. 다시 자기가 원하는 중독에 빠져서 술 마셔요.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병원에 보내요. 그래서 중독자를 상담해보면 다 병원을 몇 번씩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병원에서는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학치료와 사회치료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의학치료로 회복률은 3%에서 8%예요. 그럼 여러분이 백신을 맞는데 3% 회복률이 있대요. 백신 맞으시겠어요? 97%는 아무리 놔도 안 된대요. 여러분 백신 맞으시겠어요? 안 맞죠. 그 사회치료가 몇 프로의 효과가 있냐면 75%의 효과가 있다 그래요. 사회치료가 뭐냐? 사회치료가 예배하는 게 사회치료예요. 상담하는 게 사회치료예요. 소그룹 하는 게 사회치료예요. 사람은 언제 회복이 되냐면 소그룹에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에게 세 가지의 처방을 주죠. 첫 번째 처방이 뭐냐?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라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약을 먹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세 번째가 뭐냐면 건강한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울하게 되고 싶으면 우울한 사람을 하루에 10명씩 상담을 하시면 여러분은 그 다음날 그냥 우울 자체로 끝나요. 우울 자체로. 네. 며칠 전에 우울 상담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상담하는데 그 우울이 전이가 돼서 너무 힘든 적이 있다. 이게 전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얼굴이 귀여운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다 귀여워지세요. 볼 사람이 이렇게 똥똥하게 아주 귀여워져요. 네네. 근데 여러분이 우울한 사람을 1시간만 만나면요. 그냥 힘이 그냥 쫙 빠져요. 우울한 사람 2시간만 상담해 보세요. 내 힘이 그냥 다 빠져버려요. 네. 상담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도 목사님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미쳐버려요. 그렇게 계속하면 진짜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나의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는 받으면 우울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보면서 우울해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 자녀를 책임지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러니까 이 신뢰가 있어야, 사랑이 있어야 사람이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를 이렇게 하면서 종종 말씀 나누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이 구절에 모든을 제가 이렇게 바꿔봤어요. 군대식으로 일단 참고, 일단 견뎌주고, 일단 믿어주고, 일단 이게 뭐냐? 군대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일단 너 맞고 보자. 근데
이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는 일단은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아멘. 일단은 그냥 견뎌주는 거예요. 일단 그냥 바라봐주는 거죠. 일단 견뎌줘. 이게 뭘까? 이 간극이 있잖아요. 이 간극. 간극이 있을 때 사람은 변화가 되더라. 난 엄마는 너한테 뜻이 없어. 이게 뭐야? 우리 엄마가 미쳤군. 이제 미쳤군.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군. 왜 그럴까요? 이 에너지가 나오려면 격차가 있어야 돼. 격차. 예. 그래서 여러분 수력 발전을 일으키려면 물이 똑같은 높이에서 흐르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수력 발전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이 차이, 격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여기밖에 수준이 안 되는데 일단 믿어주는 거예요. 이만큼. 일단 여기까지 견뎌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난 여기밖에 안 되는데 내 배우자가, 내 부모님이, 내 교우가 날 여기까지 믿어줘? 그럼 나도 여기까지 가봐야지. 여기까지 가봐야지. 여기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도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전능함의 일부에 힘을 주셨어요. 아멘. 그 힘이 뭐냐면 이렇게 믿어주고 견뎌주고 함께 해주는 거. 여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쌓이는 거예요. 아멘. 같이 성장하는 거죠.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페북에도 제가 글을 썼는데 저희 교회에 같이 예배하는 친구 중에 야구 선수가 한 명 있어요. 삼성에서도 1군에서도 야구를 했던 친구인데 미국에서 또 이 드라이브라는 그 코칭이 있는데 1억이 넘는 기계로 피칭하는 거를 찍어서 어떻게 자세해야 될지를 이제 가르쳐주는 그거를 강남에다 했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근데 동업을 했다가 동업한 사람이 좀 다른 마음을 품어서 법정으로까지 가야 되나 하다가 그냥 다 손해보고 나왔거든요. 그럼 빈털터리가 됐죠. 갑자기 아주 잘 나가다가 아주 유명한 그런 걸 했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 투수 코치가 됐어요. 투수 코치. 근데 어느 구단의 투수 코치가 되냐면 SSG 투수 코치가 됐어요. SSG가 1등을 했던 팀이잖아요. 네. 저는 그 SSG를 듣고도 저는 그게 무슨 팀인지 몰랐어요. 저는 야구를 보거나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보니까 1등 했던 팀이더라고요. 거기에 투수 코치가 됐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1년 동안에 법정 공방부터 시작해갖고 아주 어렵게 모든 걸 내려놓고 나와야 되고 그 가운데 자기 길을 찾아가는데 정말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친구의 그 삶을 아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이 투수 코치로 가게 되는지를 아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누군가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도록 같이 기도만 해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너의 뜻이 무엇이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고 그 뜻을 나의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40일 반뼈를 하는데 제가 첫 해는 제가 처음 설교를 했고 두 번째는 제가 처음으로 넣었어요. 일반적으로 큰 이런 집회나 뭘 할 때 그 사람이 어떠한 방향으로 왜 이걸 하는지를 설명을 해야 사람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데 감동을 주셔서 어떤 선교사님 목회자가 들어오셔서 하는데 그분을 그냥 제가 바꿔치기 해서 그분을 처음 설교로 세웠어요. 그리고 제가 빠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자리에 제가 쓰기 시작했고 내년에 또 40일을 하는데 조성훈 교수님은 설교하셔요. 예, 인물이 되시니까 얼굴이 되시고 인품이 되시니까 하시는데 전 아예 넣질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40일을 섬기는 공동대표들, 실행위원장 다 뺐어요. 우리 다 나오자. 왜? 우리가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니까 우리가 원하는 뜻,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에 더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 자리로, 보이지 않는 기도 자리로, 힘겨운 기도 자리로 사실 여기서 우리가 좀 섬기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때로 그것은 우리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편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좀 불편한 자리,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자리로 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 오셨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가장 낮은 거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화려한 왕궁에서 소천하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죄수들이 죽는 그곳에서 죽으셨고 여간방이 없어서 그 방이 없어서 추운 날에 주님께서 그 마국간에 오셨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무엇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덜더 운동도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 목회자 자녀들은 왜 교육을 못 받을까? 교육을 할 수 있는 재정이 없겠지. 그래서 제가 영어 예배를 그때 이렇게 섬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들을 위한 한번 영어 캠프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 당시 한 10년 전에 한 600만 원 정도 있으면 영어 캠프를 이렇게 옆으로 가는 개도 먹여주고 소도 먹여주고 돼지도 먹여주고 뭔가 할 수 있겠다. 600만 원을 어떻게 만들지? 그러면 내가 치킨을 좋아하니까 치킨을 안 먹고 그걸 세이브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걸 막 얘기하니까 어떤 사역지가 없는 전도사님이 자기가 헌금을 하고 싶다고. 되게 가난한 집사님인데 그분이 헌금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떤 극동방송 가서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 아이들 간식을 좀 사주라고 그래서 봉투를 하나 주시는데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는 계속 간식 먹어야 돼. 이거 100만 원어치 니네 계속 먹어야 돼. 나는 써야 되니까. 그래서 600만 원이라는 돈이 모금이 돼버렸어요. 제가 모으려고 하고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모금이 되면서 이게 덜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영어 예배 때 그렇게 하면서 청년부 하면서 야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아니냐, 너무 많이 자서 문제가 아니냐, 너무 많이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냐.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 헌금할 때 보면은 1,000원 헌금하고 3,000원, 5,000원, 10,000원짜리 나오면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이거죠. 막 깊이 집어넣죠. 그죠? 왜 그럴까요? 자기네가 커피 한 잔 5,000원짜리, 7,000원짜리 마시는데 헌금하는데 너무 인색해. 왜 그럴까요? 전문 용어로 내가 너무 많이 처먹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덜 더하자. 조금 우리가 쓰는 건 좀 줄이고 선교를 위해서 좀 쓰자. 그래서 저희는 1일 날에 음료수 한 잔을 좀 줄이자. 하루에 우리가 음료수를 2잔도 마시고 3잔도 마시잖아요. 대학생들도 자판기 200원, 300원, 500원? 그러면 그거 한 잔 줄여. 그래서 우리 헌금하자. 그래서 이 덜더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먹고 마시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잠자는 것도 우리가 말씀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왜 말씀 못 읽을까? 미디어를 계속 보니까 미디어 중독. 중독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미디어 중독이에요. 어떤 분은 드라마를 계속 기도하면서 봐요. 광고 나오면 기도하시고 기대감으로 막 이렇게 보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막 자기 혼자 사경회를 해요. 오늘은 밤을 새우리라. 밤을 새워서 내가 이것을 다 버리라. 모두에게 전하리라. 카톡으로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주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계속 드라마만 전하고 있어요. 네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문제. 지금 웃고 있는 분들 다 문제예요. 회개할지어다. 네네. 그래서 제가 막 중독 얘기하면 권사님들한테 막 연락이 와요. 내가 드라마를 몇 시간씩 봤는데 너무 많이 회개가 된다고. 근데 우리가 중독을 정의할 때 몇 분을 봐야 중독이냐면 87분 35초 이상 보는 건 다 중독이에요. 87분 35초. 이게 정신과 전문의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거에 중독되면 좋은데 좋은 거엔 절대 중독이 안 돼. 성경을 1시간 반씩 읽으시는 분, 기도를 1시간 반 하면 이래서 안 돼. 내가 그러다 성경 나가면 어떻게? 주여 이건 안 됩니다 주님. 이런다고요. 막 눈물 흘리다가도 주님 여기서 끝이라 주시옵소서. 내가 이러다가 목사 되는 거 이거 아니지, 이건 아니지 주님. 제가 헌금 조금 할게요 주님. 아시죠? 제 스타일 아시죠?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주님도 아무나 막 안 불러요.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하셔도 돼요. 계속 성경 읽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좋은 거에는 잘 중독이 안 돼요. 헌금 중독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네? 지난주에 10,000원, 요번 주에 5만원, 다음 주에 10만원, 그 다음 주에 100만원. 아멘. 여보, 우리 차가 어딨어? 저기 헌금 바구니에 당신 키 있어. 천국 올 거지? 천국에서 찾아. 우리 집 문서가 어딨어? 하나님께 바쳤는데 천국 오실 거죠? 헌금 중독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1년에 이런 빌딩을 하나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좋은 교회가. 아멘. 아멘 나왔습니다. 요쪽은 믿음이 있고 이쪽은 믿음이 없네. 보니까 여기에 그 물질의 중독자들이 여기에 많아요. 보니까 아멘이 그냥 쫙 갈리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좋은 곳은 안 좋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전염을 시켜야 된다. 알겠죠? 우리 사모님
밤새 자기 전에 당신 그 헌금 중독자 돼야 된다. 계속 설교하셔야 돼요. 네. 좋은 거에는 중독이 안 돼요. 들어갔다가도 정신 차려서 빨리 나온다. 근데 안 좋은 거에는 굉장히 많이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독은 사실은 내가 중독자가 되고 싶어서 중독이 되는 게 아니라 중독자가 되도록 사회적으로 모든 걸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요. 이렇게 인스타는 내리거든요. 예. 인스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을 맛있게 드시면 돼요. 예, 인스타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인스타 할 텐데 인스타를 이렇게 내리면 이게 약간 버퍼링이 나듯이 쓱 하면서 뭔가 팍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도박을 할 때 잭팟을 터뜨릴 때 도박할 때 쫙 당기면 막 돌잖아요. 돌았다가 딱 쓰잖아요. 그때 막 세븐 막 나오고 이러면 그 도파민이 쏟아지잖아요. 요걸 똑같이 만든 거예요. 인스타가. 아 신기하죠. 여러분이 이렇게 올릴 때 이거 왜 빨리 안 나와?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나 폰 바꿔야 되나? 이게 아니라 이거 일부러 장착해 놓은 거예요. 머릿속에서 뭐가 나올지 기대감을 갖고서 뭔가 터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기면서 이번에는 이런 새로운 게 나왔네. 의미를 부여해요. 그렇지 이거 세 가지. 유튜브를 보면서도 유튜브 알고리즘이 막 하죠. 그러면 세 가지. 건강. 그래 나 건강 너무 중요해. 이거 세 가지 꼭 봐야 돼. 경제적인 위기. 그래 내가 경제적인 위기를 우리 집에 주면 안 되지. 자기가 자체가 위기면서 뭔가를 더 위기를 모면하려고 계속 우리가 합당한 걸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다 중독의 알고리즘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유튜브를 잘한다고 생각하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알고리즘을 잘 따라가면서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한 걸 만든 사람은 더 독한 걸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페북이나 인스타에 좋아요가 많아지는 건 뭐냐면 내가 쓴 글보다 더 격한 것이 나와야 좋아요가 더 높아집니다. 네, 예를 들어 내가 팔을 다쳤어요. 그러면 좋아요가 50개잖아요. 근데 양팔 다 다쳤어요. 그럼 좋아요가 100개예요. 다리 한쪽 다리 그럼 150개예요. 양쪽 사지 다 다쳤어요. 그럼 좋아요가 200개가 돼요. 근데 갑자기 내가 여기 조금 상처 났어요. 그럼 좋아요가 10배밖에 안 돼. 뭐냐? 사람들도 이 극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극한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페북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으려면 불쌍한 글이 많이 올라가면 좋아요가 많아져요. 네. 누가 아파요, 제가 아파요, 미칠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럼 좋아요가 많아요. 인스타에서는 좋아요가 많으려면 명품을 들이다 대야 돼요. 성경책 들이대면 좋아요가 별로 없어요. 예. 명품이 들어왔네요? 이거 누구 줄까요? 막 이러면 좋아요가 엄청나게 붙어요. 스포츠카 이거 얼마 안 되는데 3억밖에 안 되는데 남편이 선물로 주려고 하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온다고요. 알고리즘이 달라요. 인스타는 화려할수록 사람들이 좋아해요. 페북에다가 막 자랑질 해보세요. 계속 저주를 걸어서 욕하지. 그쵸?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에 쇼츠가 만들어졌죠. 쇼츠를 만드는 거, 인스타에 릴스를 만드는 거, 페북에 동영상 만드는 거, 이게 다 뭔지 아세요? 미디어의 중독자를 만들기 위해서 단시간 내에 도파민이 쏟아져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도박도요, 스포츠 토토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경기가 끝나야만 결과를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하긴 하지만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10초, 15초 만에 딱 걸고 얼마가 떨어질지를 기대하게 만들어서 또 베팅하게 하고 또 베팅하게 하고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걸 어디가 하냐? 사회적으로 기업이 우리를 중독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드라마도 나는 이거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나에게 딱 맞는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거. 왜? 중독자를 양산하기 위해서 회사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아파서 침대를 좀 이렇게 검색을 했거든요. 검색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보는 거는 뭐가 광고가 나올까요? 침대. 저는 어디에서도 검색한 게 아니라 하나의 검색 엔진에서 그걸 찾아서 구매를 하려고 딱 검색한 것 뿐인데 놀랍게 모든 것에 다 광고가 침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제가 이제 세미나를 많이 하거든요. 세미나 많이 하면 이제 팀원에다가 여보 비행기 좀 구매해줘, 숙박 좀 구매해줘. 그러면 놀라운 게 아내가 하는 말이 꼭 아고다. 여기서 쿠폰을 15% 디스카운트 쿠폰을 그거를 검색할 때마다 자기한테 쏴준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딴 데는 안 쏴주는데 그걸 구매하려고 검색하고 들어가서 구매는 다 끝났는데도 그 구매를 취소할 만큼의 큰 디스카운트를 준다라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읽을 때 3초가 여러분이 눈이 거기에 머물잖아요. 그럼 얘가 알고리즘이 파악을 합니다. 이 사람은 3초 여기에 관심 있다. 귤을 3초를 보면 이 사람은 반드시 귤을 조만간 먹을 사람이다. 계속 과일 중에서 귤이 여러분에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미간에다가 표를 붙여라. 여러분 여기 미간에다가 이 말씀을 붙이면 내가 볼까요? 상대방이 볼까요? 상대방이 봐요. 그렇죠? 여러분의 문 앞에다가 말씀을 붙이면 내가 볼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손목에 매라는 건 우리가 손을 움직일 때마다 말씀을 보라는 건 이건 나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도 말씀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말씀으로 중독을 시켜라. 다른 사람도 말씀을 중독을 시켜라. 예, 이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다른 것에 중독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럴드 메이라는 사람이 중독과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95%는 다 무언가에 중독돼 있다. 그리고 5%는 중독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중독되지 않은 5%를 만나본 적이 없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100% 모든 사람은 중독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음식에 중독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 중독되기도 해요. 사람에. 어렸을 때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계속 카톡합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를 스토킹한다라는 거는요. 누군가를 스토킹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사람이 좋아서 스토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강구하여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결핍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을 받고 싶은 대상이 나타나서 나는 결핍돼 있습니다.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봐주지 않으면 살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을 강구했는데 왜 나를 채워주지 않냐. 결핍에 대한 거거든요. 스토킹이 왜 일어나는가? 결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중독이 왜 일어나냐?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채워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3일을 굶었다고 한번 보겠어요. 3일을 굶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막 집어넣어요. 막 집어넣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침에도 잘 먹었는데 점심에도 스테이크 먹었어요. 저녁에도 정말 맛있는 뷔페 먹었어요. 그 음식이 있어요. 그럼 어떤 거 드시겠어요? 제일 맛있는 거. 나의 몸에 가장 좋은 거. 그쵸? 예, 안 먹어도 되는데 이건 나한테 정말 좋을 것 같아. 이건 너무 이뻐서 먹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구별해서 나에게 가장 좋아하는 거, 내 몸에 가장 좋아하는 것만 싹싹 빼먹는다는 거죠. 중독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배가 불러야 돼요. 말씀의 배가 불러야 돼요. 말씀의 배가 부르면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충분하게 받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도 정말 행복해요. 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안 가고 우리 남편이 화려한 직업을 갖지 않아도 내가 말씀으로 충분히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비교를 안 해요. 여러분, 막 멋진 아름다운 장소에서 배가 불렀을 때 바로 근심이 오던가요? 아니에요. 그때는 나의 도파민이 쫙 충분히 임하니까 그냥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포만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항암의 100배 더 좋은 것이 뭐라고 해요? 호르몬 엔돌핀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엔돌핀의 4000배 더 강력한 호르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이돌핀이라고 얘기했죠.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언제? 다이돌핀은요, 무언가를 깨우쳤을 때. 여러분이 영화를 보면 다이돌핀이 나온다 그래요. 왜 사람들은 돈을 내고 영화를 보냐? 영화관에 가서 그 웅장한 스크린, 그 음악, 그것이 우리에게 다이돌핀이 나오게 하니까 항암의 4000배의 그걸 하니까 내가 10,000원, 17,000원, 뭐 19,000원 영화비 내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 사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돌핀도 나오죠. 여러분 웃었죠? 한 번씩 웃었죠? 항암의 100배의 효과를 여러분이 보신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막 영양주사 맞잖아요. 근데 사실 영양주사를 맞는 건 우리의 영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엔돌핀이 나온다는 건 자체적으로 호르몬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항암에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배 가운데 4000배가 넘는 호르몬을 어디서 맞겠어요, 여러분? 어디서 맞겠어요? 4000배가 되는 다이돌핀을 받으면 우리는 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기분이 좋은 이유가, 그래서 귤이라도 하나 더 까먹는 이유가 기분이 좋으니까
여러분 슬프면 안 들어가요. 음식이 안 들어가요. 슬프면 대화가 안 일어나요. 우리가 행복해하고 회복이 되니까 내가 다시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다시 열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열정. 아멘. 여러분한테 열정, 중독자도 열정이 엄청나거든요. 중독자는요, 밤새우고 하룻밤, 이틀밤, 3일밤은 기본적으로 새면서 도박합니다. 게임에 빠진 사람이 1시간 하고 자족하나이다 이런 사람 없어요. 네, 게임하면요, 밤새웁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밤새웠어요. 네. 이런 게 왜 그러냐? 중독자에게는 열정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빠진 사람도 열정이 있어요. 내가 이걸 불사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왜 그럴까요?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확신과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왜요? 뭐라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나도 금식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너도 금식하고 기도해.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어때요?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나니까 내가 죽어도 내가 나의 부르심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바치리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살아나는 게 열정이에요. 패션이에요. 패션. 그럼 패션이란 말이 라틴어에서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고통. 이 우리가 패션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패션. 뭐예요? 고난주간을 패션 위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패스오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패스라는 이 단어의 뜻이 고통이라는 것을 담고 있거든요. 넘어가다. 고통.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열정을 갖게 되면, 이 패션을 갖게 되면 고통을 다 감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것도 아픈 것도 내가 다 이겨내리라. 나는 그 상황 가운데로 영적인 도약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살아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나를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부르심. 네, 부르심. 그래서 저도 공부를 정말 못했거든요. 여러분들 그 수미양가 아시죠? 수미양가. 이걸 아는 분이 이제 곧 저랑 같이 천국에 가실 분이고, 수미양가가 뭐야? 이 땅에서 좀 오래 사실 분들, 네, 오래 사실 분들, 네, 모르죠? 수미양가 뭔지 모르죠? 네, 이 땅에서 오랫동안 몇 세대를 사실 거예요. 수미양가에 저는 진짜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수미양가에서 선생님이 성적표를 매기기 굉장히 쉽게 가가 집에 가. 다 가로 깔았어요. 네, 정말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진짜 미치도록 공부했어요. 화장실에 앉아서 공부하고요.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고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이 되면 우리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를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가서 성적 장학금도 받아보고 라틴어, 독일어, 히브리어, 헬라어 총신대학원 가서도 라틴어 공부하고 독일어 공부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고 외국에 나가서도 고대 근동어인 시리아어, 아람어, 성서 언어만 공부했어요. 20대, 30대는 저는 언어만 공부를 했어요. 사실 제가 필드 사역에서 이렇게 사역하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저는 교수가 되리라. 교수가 되리라. 우리 조성훈 교수님하고 바꿔야 되는데 제가 교수가 됐어야 되는데 교수가 되려고 언어만 공부했고 가서도 공부를 잘했고 저는 당연히 제가 교수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필드에서 다음 세대 사역자 연합을 위해서, 개척교회를 위해서 섬김이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다 그 부르심을 따라가게 돼요. 저도 고민이 있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교회에 잘 될 수가 없죠. 왜요? 다른데 이렇게 나와서 설교하는데 교회가 되겠어요? 교회가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망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잘 되고 있잖아요. 이게 안 돼요. 항상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어디 가든지 제가 부흥을 시켰거든요. 어디 공동체 가든지 부흥을 시켰고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연합이란 걸 한 다음부터는 전체 연합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들은 다 내려놔야 돼. 가정을 내려놔야 돼. 개척한 교회를 내려놔야 돼. 항상 그게 딜레마예요. 항상 딜레마예요. 그래서 내년에 40일도 해야 되냐 말아야 저는 엄청 고민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는 안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는 안 해야 된다. 이 사역은 보이지 않는 형체, 보이지 않는 거, 이걸 내가 왜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 너 안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의 공동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볼링을 치면요, 저 혼자서 볼링을 치면요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요, 옆에 있는 사람 자세 잡아주고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해야 돼. 그래, 준비해 한 명 한 명 신경 쓰면요 제 점수는요 나락으로 떨어져요. 근데 팀워크를 살리면 팀이 이기더라.
연합이라는 예배라는 사역은 나를 키우는 사역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나의 공동체를 죽이고 다른 공동체, 다른 약한 개척교회, 다른 약한 사역자, 선교지가 회복이 되는 역사를 보는 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합이라는 거는 비참한 거예요. 네, 나는 비참해지고 다른 사람들은 사는데 나의 존재는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모이면 물어봐요. 목회자분들이 교회 몇 명 모이냐고, 교회 어떻게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시냐고. 그러면은 너 교회나 열심히 하지, 이런 소리로 때로는 들릴 때도 있어요. 네, 들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르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내가 하는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시대적으로 나의 부르심이 뭔가, 사명이 뭔가, 이것을 알면요,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요.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의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좋은 정신병에 걸려있다. 저는요, 다운이 잘 안 돼요. 다운이 잘 안 돼요.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항상 여기에 달리고 있어요. 여기 달리고 있어요. 아내가 그래요. 그건 좋은 정신병원이다. 좋은 정신병이다. 계속 갖고 있어라. 근데요, 제가 연합사역 하기 전까지는 다운이 돼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됐고요. 제가 생각한 대로 다 됐거든요. 네. 뭐 한 공동체 가서 우리 1000명 금방 될 거야. 1000명 될 거야. 1000명이 넘어버렸어요. 네. 제가 생각한 대로 다 그려졌어요. 근데 연합사역을 하면요, 제가 생각한 대로 그려지지 않아요. 연합이란 건 저 사람도 함께하는 사람도 다 뜻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갈 수 있을까 말까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는 결국에는 말씀과 예배 중에서 나를 계속 죽여야 돼. 내 생각을 계속 죽여야 돼. 내 목회를 계속 죽여야 되고, 내 꿈, 내 야망, 내가 자랑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죽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비참하고 나는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고, 내 뜻만 계속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 열정과 내 온 힘을 다른 데 계속 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 참 좋게 개척되어졌고 세워져 가는데,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세우셔야 돼요. 네, 찬양 인도할 때 뭔가 예배의 하나의 요소를 섬길 때 정말 주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예배가 얼마나,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희들이 알면 너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를 갖고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이 되면 멀리서도 올 거예요. 멀리서도 올 거예요. 저희 공동체도 한 달에 한두 번 멀리서 오는 분이 있는데 왕복 운전을 해서 7시간 왔다 갔다 하셔요. 7시간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가 준비가 되어 있고 예배에 은혜가 있으니까 이 오는 3시간 반, 4시간 동안 기대함으로 부부끼리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대화가 없었는데 얘기를 하기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배를 향해 가면서. 말씀이 끝난 다음에 그 들었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다시 이야기하면서 배우자와 자녀가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부부가 회복이 되니까요,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자녀가 최근에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딸이 또 대학생인데 수학 강사인데 영어 전공인데 영어는 정말 이렇게 더럽게 못하는데 수학학원에서는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달란트가 있어서. 그래서 그 수학에서 만든 애들 12명을 경시대회에 냈는데 12명이 다 상을 받아온 거예요. 학원에서 놀란 거죠. 이 공부가 못하는 애들을 가르쳤는데, 잘하는 애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 못하는 애들을 가르쳤는데 걔네들이 12명이 나갔는데 아무도 기대를 못했는데 12명 다 상을 타고 온 거예요. 경시대회에서. 경시대회에 나간다고 여러분 상 아무나 주나요? 참가상이 아닌데.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게 또 학교 졸업반인데 장학금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 보너스다. 우리 그거 갖고 내년에 우리 성지순례 가자. 그래서 꼬셔놨어요. 야, 이게 부부가 회복이 되니까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 이 수평적인 가족 간의 관계가 다 회복이 돼요. 40일 예배를 드릴 때 한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예배 드리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우리 남편을 용서하고 싶은데 제가 40일 끝나고 꼭 용서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오늘 밤에 당장 하세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싸웠습니까? 근데 냉전의 기간이 10년 동안 있었대요. 10년 동안. 네, 지금 남편이 자고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이야기 안 하다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 다음날 화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딸이 2명이 있는데 딸 2명한테 찾아가서 울면서 회개를 했대요. 너한테도 미안하다.
너한테도 미안하다. 아빠 엄마가 그렇게 싸우니까 딸들이 집에 있고 싶겠어요? 다 집을 나갔던 거예요. 왜 아이들이 나간지는 처음에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싸우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그 마음에 미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건 하나님과의 나의 비전, 부르심, 사명이 회복되는 거고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는 내 주위의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여러분이 배우자랑 자녀들하고 대화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건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예배는 다 녹여버리거든요. 아주 뜨거운 용광로에다가 여러분 다 넣어보세요. 저 카메라 넣어보세요. 다 녹아버려요. 모든 게 다 녹아요. 형체가 없이 녹아버려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건 가정 안에 모든 게 다 녹아져 가는 거예요. 예. 남편 통장에서 여러분에게 다 넘어올 줄 믿습니다. 아, 예. 우리 맨 뒤에 계신 분이 욕심이 제일 많으시네요. 네, 제일 크게 아멘 하시는데, 네, 남편 통장에 많이 들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이너스 통장이면 받지 말지어다. 네. 아, 이게 진짜 예배가 회복이 되면 가족이 너무 행복해요. 느껴져요. 아, 저 사람이 사랑에 말하지 않아도, 아, 저 사람 나를 정말 긍휼히 여기고 있구나. 그리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 내가 만지고 있는 모든 사업과 물질과 달란트가 다 질서를 잡게 돼 있다. 예배는 질서거든요, 질서. 그래서 물질에 있어도 질서가 생기고, 예, 내가 소유한 거에서도 하나님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질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모든 걸 다 결정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예배하는 자는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이 좋은 교회가 올해도 너무 행복한 예배를 드렸지만 내년에는 더 행복한 예배. 그래서 정말 멀리서도 또 우리 가족들이 아, 우리 엄마가 변화됐어. 우리 아빠가 변화됐어. 아, 이 사람이 변화된 걸 보니까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스스로 몰려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으라 말씀하셔서 오늘 듣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들려주신 말씀을 가슴에 감고 하나님 가정으로 일하는 곳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에 중독되지 아니하고 우울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상처의 동굴에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비전이 회복될지어다. 사명이 회복될지어다. 부르심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하늘의 평화, 하늘의 기쁨을 소유한 채로 오늘 나머지 평생 내년 가운데 이 좋은 교회가 더 좋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